요즘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지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처음 운전대를 잡으셨을 때는 내비게이션 같은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 시절에는 명절에 고향 한번 내려가려면 차마다 백과사전 두께만한 대한민국 전국 도로지도 책자가 필수품이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을 가야 하면 운전하기 전날 밤에 방바닥에 지도책을 쫙 펼쳐놓고 볼펜으로 갈아타야 하는 나들목들의 동그라미를 쳐가며 공부하셨던 그러한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운전하면서 동시에 지도를 보는 것이 어려우니까 꼭 조수석에 앉은 아내들에게, 엄마들에게 그 지도책을 맡겼었는데, 그럼 아내들은 인간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는 남자들이 운전을 훨씬 더 많이 했지 아내들, 엄마들은 운전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운전 안 하는 분들에게 지도를 맡긴다고 해도 대번에 그 지도를 잘 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아빠들은 길이 어디냐고 막 묻는데 옆에 있던 엄마들은 잘 모르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아빠들은 그거 지도 하나 못 보냐고 뭐라고 하고, 엄마들은 운전 더럽게 못한다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시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차마다 내비게이션들이 다 있고, 심지어는 그것보다 더 좋은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그 어플에 접속해서 길을 안내받으면서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비게이션만큼 세상에서 억울하고 서글픈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내비게이션이 막히는 길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목적지까지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인도해 줄 때는 운전자가 "와, 내비게이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탄하는 분은 거의 없는데, 내비게이션이 빠른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가 덜 됐거나 휴대폰 GPS 신호가 불안정해서 순간 내비가 이상한 길로 잘못 인도하기라도 하면, 그때는 "아니, 내비게이션이 미쳤나? 길을 왜 이따위로 알려줘?"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구박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지도책 보며 헤매던 그 고생을 싹 잊게 해준 것이 이 내비게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한번 삐끗해야 비로소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운명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감사해야 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인가가 조금만이라도 불편해지면 그제서야 불평을 쏟아내며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고마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앉아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시원하고 쾌적한 성전에 편안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도 내비게이션과 같은 누군가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자리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새벽같이 나와 문을 열고 또 냉난방을 점검하고 예배 음향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의 각종 시설물들이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고, 성도님들이 주일에 오셔서 예배할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중에도 어김없이 애쓰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관리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리부가 교회에서 감당하는 일들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잘하면, 잘 되고 있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오히려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존재감이 드러나는 부서가 바로 관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가 잘 나올 때에는 다들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삐 소리라도 나면 그때 여기저기서 뒤를 돌아 방송실을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어컨이 시원할 때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다가 에어컨이 고장이라도 나서 예배당이 푹푹 찌면 그제서야 관리부원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특히 관리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사역들을 섬기다 보면 문득 내가 하는 일은 이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또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만 먹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관리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각종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시되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 성가대나 교사, 각종 리더가 아닌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생각으로 시험에 드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 9장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눈에 보이는 사역, 화려한 사역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섬김,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또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크신 위로와 평안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9장은 다윗 시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을 매우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도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쭉 나오고 그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까지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처음에 읽다 보면 너무나도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왜 이런 걸 성경에 써놨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명단을 성경에 남기셨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아멘. 지금 이것은 글은 몇 개가 있는지 세고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일,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까지 지금 성경에 기록해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맡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곳곳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력이나 재능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책임을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았다는 것은 내 것으로 소유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대신 관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건물도 기구도 심지어 향품 하나까지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것을 맡아 지키는 하나님의 청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건강도 은사도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 진리를 교회 시설을 맡아 섬기는 그 손길에 주목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통 눈에 띄는 일, 눈에 잘 들어오는 일들을 더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 브라더 로렌스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고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삶을 수도원 주방에서 보냈는데 식사를 준비하고 또 냄비를 닦고 설거지를 하고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며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이 예배당이나 기도실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브라더 로렌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기도하는 시간과 주방에서 여러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일하는 시간 사이에 나는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도 기꺼이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들의 의미는 브라더 로렌스에게 중요한 것은 일이 크냐 작으냐, 사람들의 눈에 띄냐 안 띄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면 주방에서 냄비를 닦는 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분은 전등을 갈고, 어떤 분은 화단을 가꾸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 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분은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 마음 안에 담긴 것, 그것은 모두 동일한데, 내가 맡은 자리에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와 똑같은 원리를 가르쳤는데,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맡은 자들, 이 맡은 자들은 당시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살림을 관리하는 그러한 종이었는데, 그들은 주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재산으로 얼마나 큰 사업을 벌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맡겨진 그것을 얼마나 맡겨진 그대로 성실하게 지켰는가, 이것이 청지기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보다 작은 것이라도 맡겨주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내고 있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작은 섬김과 반복되는 수고는 사람들이 비록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충성의 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충성임을 기억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의 문을 맡은 사람, 또 기구를 맡은 사람, 향품을 맡은 사람, 떡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또 그의 형제 그앗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 진설병은 성소 안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교제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배의 중심에 서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만약 그가 그 떡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배의 형식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즉,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행해지는 준비가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아도 귀하다라는 것을 넘어서 서로 다른 역할들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의 예배가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설교자만 있고 찬양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고, 찬양만 있고 앉을 의자가 없다면 편안하게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모든 역할들은 각각 다르지만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예배의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싸울 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유리해졌고, 손이 내려가면 전세가 불리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전면에 나서서 싸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모세의 팔을 붙들었었던
그 헌신이 없었다면 그날의 승리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리부원들이 시설을 돌보는 그 손길도, 또한 성가대와 찬양팀이 준비하는 찬양도,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고도,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그 귀한 손길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며 예배의 마음을 모으는 우리 각자의 자리도 모두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결국 함께 하나의 예배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악기를 연주하지만 하나님 앞에 함께 울려 퍼지는 한 곡의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이라는 원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협력의 힘은 사실 사람들의 눈에 가장 안 띄는 자리에서 가장 크게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얼굴이 보이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들은 대부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심장은 언제나 묵묵히 뛰고 있고, 폐는 쉬지 않고 호흡하며, 간과 신장은 말없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몸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면서도 가장 박수를 못 받는 기관이 아마 심장이 아닐까 싶은데, 하루 종일 심지어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몸속에 있는 기관들이 아무도 나를 보지도 않고 나의 소중함을 알아주지도 않으니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몸 전체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강단은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귀한 손길들입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이 내비게이션처럼 관리라는 사역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잘 되면 아무도 모릅니다. 냉난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화장실에 물이 잘 내려가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라도 생기면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됩니다. 아마 여름에 에어컨이 한번 고장나 보면 설교 시간보다 에어컨 상태에 더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화장실이 다 막혀서 난리가 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관리부원들을 사람들이 애타게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은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라는 표현이 참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박수가 끝난 자리, 카메라도 조명도 없는 자리,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자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너가 얼마나 많이 유명했고, 너가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를 감당했는지,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는지,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맡기셨던 그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물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 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역사책이라면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겨졌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는 문을 지키는 사람도, 기구를 관리하는 사람도, 향품을 맡은 사람도, 떡을 굽는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적어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집에는 불필요한 섬김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빗자루를 들고 교회 곳곳을 쓸 때도, 주차장에서 차들을 옮기고 다른 이들을 섬길 때에도, 또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로 받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온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의 섬김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역대상 9장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집을 맡았던 사람이다, 고맙다 라는 칭찬을 듣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